마태복음의 10장의 말씀이 6번씩 70번 용서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용서하고 살아라라고 많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의 중심은 사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초점은 거기에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라는 도덕적 본면이 아니고요. 이 본문의 초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읽을 때는 그게 부각이 되죠.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건 7번씩 7번, 몇 번 세는 용서가 아니고요.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왜 7번일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하다는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읽고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 질문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배교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자꾸 이렇게 선을 만들고 살 때가 많습니다. 경계를 만들죠. 베드로는 그 선을 물어본 겁니다. 어느 선까지 해야 할까요? 사실은 우리도 똑같죠. 그 어느 선까지라는 얘기는 그 이상은 내가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 7번뿐 아니라 77번 하여야.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순히 횟수를 늘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용서의 그 경계, 그 선을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그냥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은 숫자를 세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요.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제가 어제 계산했는데 요즘 계산하기가 쉬워요. AI한테 돌리면 변수적으로 돌리면 되는데 얼마냐면 2025년도 물가로요, 노동자가 10만 원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6조 원입니다. 이 돈으로 나온 거죠. 옛날이 좀 더 인간적이에요. 옛날은 화폐 단위가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 세상만 그렇잖아요. 한 달에 월급 받지만 그 월급 한 달에 못 살잖아요. 옛날에 화폐 단위가 무조건 그렇게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상할 수 없는 빛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1만 달란트는요, 그 당시 유대에서 거둬들인 세금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 정도 되면 채무가 아니죠. 이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참, 이 사람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정도 빛을 줘요?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에게 남은 유일한 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릎 꿇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은요, 그를 불쌍히 여겨줘서 탕감해줍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중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경계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비로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선을 넘어서 우리의 경계를 넘어 임하십니다. 창세기에 람에게 노래라는 것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인데 람에를 위해서는 77배이라는 이 이야기, 이 노래, 이 람에게 노래,
복수가 점점 커지는 인간 세계를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숫자를 사용하셔서 전혀 다른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세계는 복수가 확대되는 세계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용서가 확대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던 복수와 힘의 질서를 자비의 질서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비유는 무조건 용서하고 살아가가 아니라 이 두 세계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의 세계는 계산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은 자비의 세상입니다. 탕감받은 종은 엄청난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6조를 탕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여전히 계산의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믿지만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신나서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죠. 똑같은 단위로 사람은 대략 한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을 빚고 난리를 치죠. 그리고 사단이 납니다. 그를 잔인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인은 다시 그에게 6조를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렇게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비를 받았으면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자비를 받았으니 그 자비를 나누어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자비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8장이 그렇습니다. 전체가 이런 양 찾는 이야기라고 형제를 건면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유지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권력이 아니라 자비라는 것입니다. 긍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준다. 조금 다른 얘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건축을 설계를 높게 하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이게 버텨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벽을 두껍게 해야 되고 기둥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작아져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너무 무거워져서 가능했습니다. 최선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이번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고칠이잖아요. 건물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위에 올라갈수록 흔들려요. 건물이 부러질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 잠실에 있는 거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두바이 그 부르적자한 건물이 있잖아요. 방법이 뭐냐면요. 건물 맨 목표 위에 엄청나게 무거운 쇠공을 달아놨습니다. 건물이 이쪽으로 가면 그 무거운 쇠공이 이게 그 자이로스피드라고 그러잖아요. 무게중심 균형을 잡아주니까 여기 꼭 반대로 가요. 건물이 그 중심 때문에 균형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것이 10%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마도 이번 주는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그 균형, 그 중심을 잡았을 때 전체는 유지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있어야죠. 나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봅니다. 긍휼함이라는 것이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다면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용서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자비함으로 긍휼하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용서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자비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함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이 되어졌을 때 그릇은 찌그러지거나 깨지지 않고 온전합니다. 삶의 균형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복받을 자리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자리 속에 하나님은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자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창 터지는 억울함이 아니고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사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요, 어느 것 가도 그 중심이 잡힙니다. 왜요? 성령께서 마음 새롭게 하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상한 마음 치유해 주시고 부족함은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깊은 평안과 은혜가 있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 경계를 허물고 우리가 받은 자비를 흘려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많이 받았죠. 일만 달라트 빛 한강된 사람처럼 자비 안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계산이 아니라 자비로 살아갈 때 계산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길 걸어갈 때 마음에는 위로가 찾아오고 삶의 새로운 소망이 열리고 우리 사는 가족 공동체는 다시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열려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새벽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때로는 마음을 굳게 닫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며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비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용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상처가 난 마음은 치유하여 주시며 지친 삶에는 위로를 주시고 부족한 삶에는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주님의 평안과 보혜사 성령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